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9월 29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3장, 예전 찬송가는 348장입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수많은 상징과 은유를 포함하고 있죠. 때로는 그 상징과 이미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 적용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3년 동안 벌거벗고 생활하라는 명령, 소위 말하는 그 상징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만약에 이 강단에서
속옷 차림으로 설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풍기문란죄나 아니면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곧바로 경찰서에 붙잡혀 갈 겁니다. 물론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사야와 같이 이상한 행동 또는 괴팍한 퍼포먼스를 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세 13세기 이태리에 있는 아시시라는 도시에 살았던 프란치스는 예수님의 청빈과 그리고 자기 부정에 깊은 감명을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금식과 그리고 병자들을 돌봄과 같은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를 따라했고, 심지어 죽기 전에는 예수님의 성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있었던 상처가 그에게서도 나타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프란시스가 죽고 난 후에 그를 성인으로 추앙해서 결국 성 프란시스, 세인트 프란시스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살아생전에도 경건한 삶과 구제의 삶을 꾸준히 이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숭배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되는 그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고 그 사랑이 싫어서 어느 친한 사제와 함께 그 아시시의 거리를 속옷 차림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해서 한동안 그를 전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충격 요법이 효과를 다했는지 다시 사람들은 프란시스를 찾아와서 그를 성자로 추앙해야 한다고 열을 올렸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는 또 다른 퍼포먼스를 했는데, 긴 나무 판자를 갖고 도시 광장에 가서 큰 바위 위에 그 널판지를 놓고 자신의 사제와 그 널뛰기를 하루 종일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사야나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프란시스는 하나님의 바보, 거룩한 바보의 삶을 의도적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가 추석 연휴이자 추분, 즉 가을이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었는데, 새로운 계절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 성 프란시스가 남긴 아침 기도문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사죄하며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이들 또한 용서하소서. 늘 나를 감찰하시고 내 마음의 평화와 용기와 주님의 겸손한 지혜를 더하여 주사 다른 이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주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이 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에서 성 프란시스는 다른 이들을 섬기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일과 자신 하루의 목적이라고 정의합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들이 바울이나 프란시스와 같은 신앙의 거장들과 동질감을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신앙의 행보는 정말 우리의 일상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신앙인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 즉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부정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죠. 24절을 함께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정하는 것. 뭐 우리가 자주 듣는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우선 자기 부정은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아가 주체이자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최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시장 경제의 원리이자 모든 광고나 그리고 또한 마케팅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 내 자신, 내 존재, 내 주장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내 이익과 내 목적을 타인의 이익과 타인의 목적보다 앞에 두는 것,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 패턴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언행은 분쟁의 씨앗이 되고 다른 이들과 평화롭지 못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심지어 관계를 파괴하는 원인이기도 하죠. Me first, me first. 직장이나 조직에서 미움받고 배척되는 부분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또는 주차 자리를 놓고 서로 다툼을 벌이거나 보복 운전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먼저니까, 내가 최고니까 라는 그 마인드가 우리 깊은 곳에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나의 규칙과 나의 목적, 꿈, 나의 계획과 습관을 이해하고 그리고 따라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만연합니다. 다른 이들이 나를 보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삶과 나의 현실 세계에 불편함을 끼치면 그때부터 화가 나고 심지어 분노 조절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가 뭔데? 내가 먼저라니까 라는 그 사회와 현실 속에 사는 많은 이들에게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은 그냥 이상적이고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현실, 이 me first 현실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자기 중심적인 현실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나라는 세상이 아닌 너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내가 먼저, 내가 사랑받고, 내가 돌봄을 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정말 이해하기 힘든 현실이자 그런 시스템인데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이 boundary crossing, 그 경계선을 끊임없이 넘나드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미천한 신분으로 오셨듯이 정결과 부정, 사망과 생명, 그리고 너와 나라는 그 경계선을 꾸준히 허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세계를 부정하고 너가 중심이 되는 세계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회를 벗어나서 타인 중심적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자 발자취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자기 희생적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례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젊은 율법가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 그러자 예수님은 여리고 길을 가다가 도둑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반문하시죠. 그의 이웃이 누구인가? 그 중심과 초점을 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 나의 이웃에게 먼저 맞추는 것으로부터 자기 부정과 제자도가 가능해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주님, 저도 자기 부정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그 소망을 꾸준히 가져야 합니다. 비록 그 의미와 파장을 지금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그 소망을 항상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이 마음을 꾸준히 드러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비슷한 맥락에서 나치 정권에 의해 목숨을 잃은 독일 신학자이자 목사인 디트리히 보네퍼는 The Cost of Discipleship, 고전이죠. 한국어로 나를 따르라로 번역된 저서에서 그리스도가 누구를 부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명은 그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라는 과격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몇 주 전에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무익한 종의 비유에서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점을 나누었습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본문에서는 섬김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다름 아닌 생명입니다. 생명, life.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25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십니다. 보다시피 유익 또는 이익이라는 표현은 대가와 동의어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순신 장군의 필생즉사와 일맥상통하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정,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결과는 참된 행복과 생명입니다. 남을 나보다 앞에 두는 삶은 참으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성 프란시스의 또 다른 기도문, 평화의 기도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줌으로써, 즉 베품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죽는다는 일종의 상징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기 부정을 가능케 해주는 하나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알다시피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가장 흔한 사형 집행 방식이었습니다. 요즘 십자가는 이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어떤 보석이나 액세서리, 목걸이 같은 것으로 가장 많이 쓰이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십자가는 기요틴, 전기의자 아니면은 사형대와 같이 끔찍한 사형 집행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이해를 가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처형을 예전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다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처형을 앞둔 사형수가 자신이 이제 죽을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가야만 했던 그런 과정을 아름답지만은 않았던 과정을 이미 알고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나왔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그 전날 심한 고문으로 인하여 극도로 약해지셨던 점도 있었지만 그 온전한 십자가, 뒤에 있는 이런 큰 십자가, 이런 십자가 자체는 너무나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일반 성인이 짊어지고 가기에는 절대로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의 영화를 보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그 전체가 아니라 페티벌럼, 즉 십자가의 가로들보, 그 짧은 부분이죠. 가로들보만을 메고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이미 그 십자가의 그 수직 기둥이 박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사형수들이 메고 간 그 가로들보만 고정시켜서, 밧줄로 고정시켜서 이제 형을 집행했던 것이 전통적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12제자들은 십자가라는 그 이미지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을 제자들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나중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전승이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늘 말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해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십자가라는 은유 또는 상징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부정을 요하는 그런 상황을 거부하지 말고 수용할 것,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제자에게 있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수동적인 태도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능동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나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길까? 또는 왜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됐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라는 질문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주님은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눈을 부릅뜨고 십자가부터 먼저 찾아보거라.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지 말고 어리광 부리지 말고 무조건 십자가를 먼저 찾아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프레드 크래닥이라는 성서학자이자 설교학 교수는 프린스턴 신학교 졸업 연설에서 십자가를 찾아서 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굶주린 타인의 자녀를 위해 지갑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친부와 친모가 아닌 사람들을 부모처럼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종하고자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아닌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식탁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리타분한 도덕주의자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강하게 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을 비웃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노후되고 망가지고 페인트 칠이 벗겨질지라도 구제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내가 이해하는,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를 진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십자가가 엄청나게 많이 널려 있지 않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요? 십자가가 어디 있는가? 우리 눈에 십자가가 안 보이는 이유는 짊어질 만한 십자가를 찾고자 하는 성향 때문에, 아니면 참된 십자가는 우리를 심히 불편하게 만들어서 아예 쳐다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품고 교제하기 힘든 대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복을 베푸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신다면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정의 지름길입니다. 나를 비판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을 미워하십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10불짜리 아니면 20불짜리 기프트 카드를 선물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제자도이자 섬김인데, 그것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너무나 힘듭니다. 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자존심, 이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기 부정은 뼈아픈 해체의 과정을 요구합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지만 동시에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내면의 세계라는 책을 저술한 토마스 아켄피스는 십자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 십자가에는 원수로부터의 보호가 있고 천상의 달콤함이 존재한다. 십자가에는 의지의 힘이 있고 심령의 기쁨이 있다. 십자가에는 도덕적 탁월함이 있고 십자가는 성결의 최고봉이다. 십자가 외에는 영혼의 구원도 없고 영생의 소망도 없다. 마찬가지로 그의 또 다른 유명한 저서 그리스도를 본바다에서 아켄피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를 즐겁게 짊어진다면 십자가가 너를 받쳐줄 것이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십자가는 바울이 언급했던 어떤 육신의 가시처럼 어떤 고질적 질환이나 장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질병이나 장애가 주는 고통과 시련은 십자가에서 겪는 고통과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발적인 섬김을 뜻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이나 사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어서 초래한 아픔과 불행을 십자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십자가와는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십자가를 먼저 붙잡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즉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연히 닥쳐온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십자가를 무심코 지나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둑 만난 일을 의도적으로 피해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말이죠. 반대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길 가다가 잠시 멈춰서서 십자가를 지고 다시 여정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온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십자가를 식별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이 마지막 조항, 세 번째 조항은 앞선 두 개의 조항, 즉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 없이는 아무런 효능과 의미가 없다는 점을 많은 이들은 간과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새치기를 하거나 지름길을 가고자 하는 자세로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런 행각을 눈치채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세 번째 조항인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앞선 두 개의 조항보다 훨씬 더 쉬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없다. 십자가 없이 예수를 따르는 것은 마치 군인이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 아니면 지갑 없이 장 보러 가는 것과 유사합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고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나중에 가서야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코앞에 두셨을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흑암 속으로 흩어져 도망쳐 버립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어디로든지 따라간다고 고백하였지만 영적으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깊은 고찰과 이해와 투쟁이, 그 씨름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열심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정반대의 가치나 그런 목적지에 도달해 있음을,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죠. 유혹 때문에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기가 일쑤입니다. 특히 주목받는, 각광받는 목회자들 가운데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실추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죠. 또한 기복신앙, 영어로 prosperity gospel은 십자가가 만먼, 즉 물질로 대체된, 변질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 신앙은 일종의 유희나 지적 호기심으로 전락해서 제자의 섬김과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리더십이 그냥 다 짬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따라오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왜곡된 신앙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영적 진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지금 섬기고 있는가? 내 손 안에는 과연 십자가가 있는가? 자신감과 자아의식만 가득해서 예수님의 존재감은 온데간데 없어지지 않았는가?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제자로 살기가 쉽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여정을 반드시 가야만 한다는 사실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예전에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타고 다니던 그 역마차가 있습니다. 역마차. 그리고 그 역마차에는 그 좌석 구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기차나 어떤 비행기처럼 특별석, first class, business class, economy class 그런 특별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좌석의 등급을 매겼을지 이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구분인즉슨 이렇습니다. 그 first class ticket, 1등석 차표를 산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마차에 가만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1등석입니다. 예를 들어 마차가 갑자기 마차의 바퀴가 빠졌다고 칩시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있을 수 있는 것이 1등석 손님이었답니다. 이에 반해 2등석은 마차가 고장났을 때 무조건 일단 내려서 길 옆에서 구경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에 비해 3등석,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코노미 클래스겠죠. 이 3등석은 마차가 고장나면 팔을 걷어붙이고 마부와 함께 그 역마차를 수리해야 하는 그런 차표였답니다. 노약자들이나 장애가 있거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교우들을 제외하고 모든 교회 공동체 내에는 오직 3등석 티켓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섬기고 가진 달란트를 복음을 위해 활용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구경꾼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 주님을 위해 흠뻑 땀 흘리고 다시 여정을 이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섬김과 순종의 모범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삶과 가르침을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짊어지신 십자가와 흘리신 그 보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흔히 잊고 살았던 사실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처럼 듣고 싶은 말과 지고 싶은 십자가만을 고집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음을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넓은 문과 쉬운 길을 고집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과 거짓과 아집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과 영안을 열어주시어 우리 주변에 있는 십자가에 민감해지고 십자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온유함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자아와 조바심, 욕망,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신속히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을 불편하게 느끼는 이가 있다면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특히 이 시간에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이 무너진 이들을 주님의 권능과 임재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애통하고 두려운 자들, 특히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종들과 모든 교회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옵고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이들에게 들이닥친 시련과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간구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오니 혹시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때일수록 더욱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주님의 굳건한 제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학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삶, 특히 여러분의 신앙 생활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